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래요. 여호수아서 우리 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과정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갖다가 40년을 잘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평야에 여리고 평야에 탁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다고요? 먼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베풀고 모든 이제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의 그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요단 서쪽 가나안 땅 들어오고 여리고 평야에서 머물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무교병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다 지키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하기 위한 첫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일반 산지에서부터 그러니까 해발 한 200-300m 이하에 있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큰 성읍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샘이 지금도 이렇게 샘물이 솟는 샘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앗간도 많이 이렇게 발달했었고, 어쨌든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죠. 물을 갖다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대부터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곳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큰 성읍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성에 큰 성곽을 세우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그러한 침입을 갖다가 강력하게 막는 그러한 큰 성읍으로 지금 이제 성장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는 성, 이 성의 높이가 대략 한 20m 정도 이상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 딱 맞이하는 이 성이 주는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성을 갖다가 첫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됐고,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해 나가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전쟁을 잘 치루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제 여리고였습니다. 사실 이게 당시 크고 견고한 성을 갖다가 쌓아서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들은 난공불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로부터 그러한 공격을 갖다가 참 방어해내는 아주 좋은 도구죠. 지금이야 이게 워낙 강력한 포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만은, 당시에는 그러한 그 성을 갖다가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성문을 갖다 깨서 부신다든지 아니면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제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성을 갖다가 점령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공격하는 성을 공격하는 공격의 군대는 희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희생을 치러야만이 겨우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려 시대라든지 우리가 고구려 시대라든지 뭐 조선 시대라든지 우리가 이런 그 전쟁사를 보면은 그런 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성을 지키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세를 갖다가 방어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뭐 정말 100만의 그러한 그 군대가 쳐들어와도 안시성이라든지 또는 뭐 요동성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잘 방어해내는, 그 몇 명 많지 않은 병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공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잖아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성이고 결코 뭐 당시에 쉽게 그 성을 갖다가 깨뜨리고 들어와서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얼마나 강력한 군대입니까? 전 지역을 다 정말 그 중동 전 지역을 갖다 다 지배하던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 성을 갖다 공성전을 치를 때 병력을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어서 성을 갖다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외부로 성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오고 또 성 바깥에서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완전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고립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 뭐 물은 어떻게 히스기야 샘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은 어떻게든지 공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쉽게 해서 식량이 다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됐고, 결국은 다 거기서 말라서 다 굶주려서 죽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문을 갖다가 성문을 열고 도망해서 나가는 것을 쫓아가서 잡고, 그리고 그 성을 갖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여리고도 딱 문을 닫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방어하면은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의 힘으로도 쉽게 이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60만 명의 큰 대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고, 더구나 이런 성을 점령하는 공성전을 갖다가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것을 공성전을 갖다가 싸울 때 필요한 뭐 충분한 화살이 있습니까? 또는 뭐 거기에 성을 갖다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까? 방어를 갖다 해낼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문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깨는 그런 뭐 기구가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갖다 딱 볼 때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그러한 여리고 성을 갖다가 보는 데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친히 이제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시면서 참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시죠. 그 여호와께서 친히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그런 군사 전략을 딱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7명의 나팔수, 제사장 나팔수를 앞세우고 그 뒤에 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군대가 이제 그 언약궤를 쫓아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싹 돌아라.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이제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거기서 크게 나팔을 불면은 그때 백성들이 다 소리치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그 성을 점령해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바퀴를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참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문을 열고 있으면은 성문을 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버리면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에 있는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군영을 딱 내려다볼 때 지금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에서 300만 명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 그 여리고 평지에 쫙 텐트를 치고 쫙 군영을 이루고 딱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지금도 뭐 60만 명의 대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군대 전체를 모아놓은 그러한 대군 60만 명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같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를 볼 때 더구나 이제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불빛들이 막 퍼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그들이 얼마나 정말요 심각했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그냥 성문을 딱 닫고 아무도 드러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을 지키는 일밖에 없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을 돌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행진하는 모습은 뭡니까?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때 7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부는 방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그냥 뚜뚜뚜 이렇게 불어서 그러한 이 행군을 또 여호와의 언약궤의 움직임을 갖다가 알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서 보면 어떻게 길게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그러니까 길게 부른다는 것은 그냥 뚜 하고 계속 길게 높여 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양각 나팔 소리를 갖다가 한번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뚜뚜 부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아주 길게 또 높은 소리로 그렇게 불어 올리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행군 모습은 제일 앞에는 누가 서요? 이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 이제
7명의 양각 나팔들은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언약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그러니까 60만 명의 이 군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 바로 언약궤 뒤에 후군을 이루어서 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참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는 뭐냐? 너희들이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여리고성을 갔다가 여리고성이 이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을 갔다가 한 바퀴를 어떻게 딱 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딱 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에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대가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올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그게 하루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니까 이제는 성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너네들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느냐? 너 공격할 힘도 없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가는구나 뭐 그러면서 아마 약 올리는 말도 하고 무시하는 말도 하겠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뭡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뭐 문제게 하겠느냐? 가서 한번 싸워보기라도 해야지. 아니 화살이라도 한번 쏘든지 돌멩이를 하나 던지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성 주위에 이렇게 삥 돌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또 하루 자고 또 삥 돌고 또 와서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한다고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의심의 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말들이 누군가 이러한 말을 시작하면은 대번에 그러한 말들이 뭐가 됩니까? 불신이 되고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말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문제를 갖다 딱 앞에 놓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서 힘을 뺍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될 텐데요. 아이고 뭐 그 정도 갖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다가도 이제 자꾸 날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야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말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이루어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우리 사람을 아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살아왔고 훈련됐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게 어떻게입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언제 소리를 냅니까? 마지막 7 나팔이 불려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소리를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루어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르더라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을 내어놓는 과정이죠. 우리는 금방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경험도 많고요. 여러분들 능력도 많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것과 잘 맞으면은 참 그게 아유 그래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동조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텐데, 그런데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데 아니 그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돈다고 하는 걸로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고 정말 우리 사람이 그것을 쉽게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아주 막 높이도 20m가 넘는 큰 그런 막 큰 돌멩이로 이루어진 그런 성인데,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럴 때 쉽게 우리는 불평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견을 얘기하든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잠잠해라.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참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 그것이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그러면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러면 될까?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이제 그런 그것도 허황된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하기가 너무나 쉽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은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하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예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정말 할 자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죠.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총 13바퀴를 갔다가 돌 때까지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갔더니 돌멩이가 하나씩 굴러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거기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마다 뭔가 징조가 조금씩 나타났으면은 아마 큰 믿음이 이게 될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들을 갖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치가 차야 돼요. 참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는 어떤 그런 경계선까지 딱 임계치가 차야 그 다음에 물컵에도 물이 부어도 어떻게 해요? 그 컵의 높이까지는 다 차죠. 그러나 그 컵을 넘는 것은 그 임계치를 딱 넘는 순간에서야 이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열쇠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딱 열쇠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팍 울려 퍼지고 이 백성들이 팍 하고 이제 외쳐니까 막 갑자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팍 갖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정말 귀중품들, 은금 뭐 또는 뭐 동, 철, 뭐 기구들, 뭐 이런 특별한 것들은 다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 불로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뭘 합니까? 바로 라합의 그 정말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었던 그 라합의 가족들, 내가 올 때까지 참 이 라합의 집에 딱 머물러 있으라고 하셔서 그 정탐꾼 젊은이들을 보내서 라합의 식구들을 먼저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요,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친척까지도 다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요, 정말 특별하죠. 사실 이스라엘 숨겨준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또 이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데려오고 거기에 부모도 모셔오고 그 다음에 그 친척까지 다 데려와서 여기 이 집에 집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또 듣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참 오셔야 여기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들림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지만은 과연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내 부모가 참 그것을 받아서 참 그거 그래 너 말이 없다 내가 그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과연 올 수 있을까?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이 성을 갖다가 누가 이 성을 갖다가 점령한다 그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라고 무시할 수 있었죠. 더구나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아닙니까? 정말 그곳에서 뭐 시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든지 이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군들은 사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말을 따라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었기, 그들이 정말 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받을 때 참 거기서 살아났고 지킴을 받을 수 있었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참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이게 7명 나팔 제사장을 세우고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돌고 그다음에 7바퀴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또 7바퀴 돌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런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여호수아와 그 정말 민족적인 큰 민족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주관해 가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에 사실 우리 개개인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뭐 계시해 주시고 알려 주시면은 우리가 잘 믿고 걱정 없고 문제 해결 다 받고 룰루랄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뭐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내가 다 해결해 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말씀이 아니고 보편적인 영적인 말씀만을 갖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우리가 점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점괘를 놓고 점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너가 믿느냐? 내 믿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보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이런 걸로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믿고 구했으면 그것이 다 응답해 주겠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겠다. 실행하겠다. 우리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갖다 무너뜨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적용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실행하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놓고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될까? 내가 여러분이 구했으면은 응답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너가 그래? 너가 이걸 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내가 그거 이루어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구했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입이라도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죠. 이게 응답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실까?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그 조건이 뭡니까?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말하지 말라. 말이 내 앞에 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내가 구했으면은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정말 이게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자꾸 그것이 의문점이 생기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입을 털어버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또 뭐 말씀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께서 미리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대로 다 내가 구하는 것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거, 왜 이게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 여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첫날 한 바퀴 돌 때 뭔가 응답의 결과가 딱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7일째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 때까지는 여리고 성은 견고했고 하나도 전혀 외부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가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구하는 대로 그냥 뚝딱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루어 주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니한테 요구하면 지니가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계획과 뜻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입을 다물고 그것을 갖다가 돌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곤론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참 탄식하고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비록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호수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같은 분이 앞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해라 지시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또 뭐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주 능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또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갖다가 자꾸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행하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정말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는 절대로 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성 여리고 참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큰 성 여리고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취시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앞에도 아버지 여리고성과 같이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실행하신다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 하셨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과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성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친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안겨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